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9월 30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니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아모리, 헷, 사마리아, 소돔으로 연계되는 악한 혈통과 가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마리아와 소돔 이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증한 죄악을 행함으로써 도리어 사마리아와 소돔을 의롭게 보이게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절별로 좀 살펴보면요. 먼저 44절부터 4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와 헷 족속 및 사마리아와 소돔을 들어 예루살렘이 본래 천하고 악한 혈통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에서 우상을 끌어다가 섬기며 그것을 위해 성당과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에게 분향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7절부터 50절까지는 소돔보다 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음식물이 풍족함에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고 제약을 행함으로써 회개하지 않고 태평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증한 소돔보다 예루살렘이 더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알면서도 지은 죄가 더 악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51절부터 52절에서는 사마리아보다 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실제로 사마리아와 소돔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너무 악한 죄를 범하였기에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사마리아와 소돔이 마치 의로운 성읍처럼 보일 정도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죄악된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악을 괜찮다라고 여겼고 이것은 그들의 죄악보다 더 악한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는 않고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며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행위를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는 나를 살리지만 변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사마리아는 부패와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의 타락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민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과 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던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타락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닌 곳에는 결국 모든 것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부족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도 늘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심령과 삶이 오직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성도는 이 세상에 분명히 보이는 죄를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52절을 보면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과 아우는 사마리아와 소돔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의 형과 아우로 언급된 것은 예루살렘이 그들과 한 부류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루살렘 역시 과거 멸망당한 사마리아와 소돔과는 다른 것 없는 죄악으로 찌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리하게 판단하였다라는 말은 정당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제약이 사마리아와 소돔의 가중한 죄를 정당한 것으로 보이게 하게끔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다는 자신들의 제약된 모습, 자신들 안에 있는 더럽고 추잡한 허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마리아와 소돔이 먼저 멸망당하였다는 이유로 제약의 도송이라 정죄함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부각시키는 데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들은 자신들은 사마리아 소돔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죄가 없고 오히려 사마리아 소돔은 죄악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비하면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증하게 보였을까요? 그들은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악을 보고 비난하며 정죄하면서도 자기들의 더 큰 죄는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교만하고도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드러나는 죄를 보면서 나는 괜찮아 하거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을 괜찮다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지. 난 죽어도 저 사람처럼 안 될 거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악할 수 있어? 하나님은 뭐하나 저 사람 심판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런 생각과 말로 정죄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악행과 불의와 죄된 것을 보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때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들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죄를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중보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아닌 척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치부하면서 여전히 나도 같은 죄를 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과 다니엘, 모세처럼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또한 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불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 한번 애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은 소돔보다 사마리아보다 더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린 괜찮다라고 치부하며 교만하고 오만하며 무지했습니다. 혹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유, 저 사람 저기는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지? 하고 혹은 정죄와 판단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여전히 어렵습니다. 남의 불의를 통해서, 남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기만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만 갈망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적용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